오늘 우리 계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섭니다. 이 말씀에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용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한다. 예배는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예식이죠.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합니다. 존귀합니다. 때문에 예배는 일반 예식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변화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 어떻게 좀 공감이 되세요? 무엇인가 변화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성격 바꿀 수 없죠? 내 생각도 안 바뀝니다. 내 삶의 패턴도 변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변하기 어렵고 삶의 패턴, 습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이사한다라고 하는데 이사하는 것도 정말 마음을 다지고 또 다져야지 그래서야 이사 간단하게 좀 할 수가 있겠죠. 큰 마음 먹어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잔소리해도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힘든데 변화가 너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변화가 잘 되는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잊을 수 없는 한 선배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옵니다. 군대를 딱 다녀와서 지금은 이제 짧아졌지만 옛날에는 거의 한 3년을 다 채우고 이렇게 다녀오기도 했죠. 군대를 다녀오면 인격적으로 한층 성숙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배는 군대를 제대를 했는데도 여전히 군인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대를 하면 사회인인데 이제는 이제 학생이 돼서 다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제대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군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처음에는 딱 이 선배를 볼 때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가? 입을 옷이 없어서 군복을 입고 다니나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법 사람들의 밥도 잘 사주고 막 그랬는데 전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더운 여름에도 그냥 군복을 입고 다니고 추운 겨울에도 군복을 입고 다니고 사실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며 후배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제대하는 게 맞느냐? 언제 제대하느냐? 제대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하느냐?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선배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칙칙한 군복을 벗고 멋진 청바지를 입고 아주 하얀 티셔츠를 입고 멋지게 헤어도 다듬고 학교에 딱 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해가 서쪽에서 떴다고, 천지가 개벽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세상에 보니까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겨서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칙칙한 군복을 벗고 머리도 잘 다듬고 면도도 매일 깨끗하게 하고 오고 아주 그날 이후부터 콧노래를 부르고 걸음도 아주 가볍게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아주 멋쟁이가 되어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자, 학교에서만 그럴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 변하자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떤 똥꼬집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정말 내 안에, 내 가슴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자, 칙칙한 군복만 입었던 그 선배가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쑥 들어왔어요. 쑥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예술이죠.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주 단순한 이 사랑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삶이 바뀝니다. 인생도 바뀌게 되죠.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는지요? 아멘? 아멘. 아멘. 대답이 조금 한 템포 늦었어.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 말을 하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바뀌는 정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총체적인 변화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총체적인 변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집스럽게 변화를 거부하던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변화시켰죠. 이 큰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게 됐는데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무례히, 즉 무시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는 예의가 없이 행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의 조건이에요.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보세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누군가를 무시할 때가 있죠. 또 어떨 때 우리가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하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아케마네요 이렇게 말해요. 이 뜻은 공적인 상황에서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즉 무질서한 겁니다. 그 사람의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 이게 바로 무례하다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 존중한다면은, 사랑한다면은 예의를 잘 지켜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무례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질서를 어긋나는 겁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시하는 거죠. 무례하는 거죠. 이런 무례함은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고 사랑하게 되면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람들마다 이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쉬운 말로 사랑이 너무 많이 부족했습니다. 무례했기 때문에 서로 사이에 지켜야 하는 이 기본적인 질서, 존중해 주어야 되는 이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혼란,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았죠. 이게 대표적일 때가 언제 나타났는가? 바로 식사할 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마다 밥 먹을 때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밥 먹을 때. 이 고린도 교회도 식사할 때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애찬이라고 해서 당시 교회도 지금처럼 예배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식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 아우름교회 성도들의 이 식사하는 동안에 사랑과 교제가 바로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도 있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이들은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보다 떡을 더 탐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음식을 더 탐했어요. 모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주객이 전도되었죠. 어떤 사람들이 모임에 먼저 왔어요. 먼저 왔는데 먼저 목적이 음식을 먼저 먹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찍 온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먼저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 음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오고 좀 늦게 온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교회가 참 이상하죠, 분위기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밥통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아마 우리도 누가 경험했을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도 이 먹는 것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 저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교회들의 빵을 나눠줬습니다. 넉넉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많이 준비돼서 사람들마다 빵을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아플싸 딱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맨 마지막에 집사님 한 분이 딱 서 있는데 딱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빵이 없는 거야. 집사님 미안해요. 많이 준비했는데 어떻게 빵이 하나 모자르네요. 딱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딱 집사님이 듣는 순간에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니 빵 하나 때문에 말이죠. 갑자기 섭섭이가 쭉 찾아온 거야, 그냥 마음속에. 결국 그 빵 하나 때문에 막 소리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 집사님이 삐져서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아유, 이 빵 하나 때문에 말이죠.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우름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도 많아질 거예요. 이와 함께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예배 후에 식사, 교제도 더 잘하게 될 겁니다.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과 나눔이 바로 이 시간에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도 더 커지다 보면은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식사를 하게 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충분히 먹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의 양식을 또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양식도 서로 교제하면서 마음껏 먹는 것이죠. 자, 이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자,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낭만이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무르익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왜 모닥불을 탁 피워놓고 잔잔한 음악도 흐르면서 사랑의 분위기를 잡는다라고 하죠. 물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사랑을 보고 있는데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 그런 분위기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불거진 사랑은 그런 모닥불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랑이죠. 존중하는 사랑, 배려하는 사랑, 그리고 무시하지 않는 사랑.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닥불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웃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 태도, 행동, 바로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죠. 자, 이렇게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사랑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무례하지 않으셨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자, 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보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앞에 서서 똑똑똑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우리를 얼마든지 무례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자,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노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만왕의 왕이신 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놀랍죠? 우리를 무시해서 함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 경험들 해봤죠. 집에서 노크도 안 하고 집안에 식구들이 노크도 안 하고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습니까? 기분도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하죠. 아니, 노크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노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 나를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즉 예의를 갖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의를 갖춰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누군가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예의를 갖춥니다. 근데 이게 점점 알게 되면서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무례하게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우리는 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사랑해 줘야 되죠. 자,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식구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노크해 주십시오. 물어보아 주십시오. 오늘도 이 사랑 무례히 행하지 않고 존중하는 이 사랑의 사람이 되길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사랑 받는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유익을 구한다.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유익이 무엇인지. 참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헬라어 원어는 디제테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갈망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사람들의 추구는 당연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자,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죠. 아마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한두 번 아니면 많이 싸웠을 거예요. 싸웁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미워하고 편을 갈라서 대적하기도 하죠. 자, 싸웁니다.
싸우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더 갖고 싶은데 못 갖기 때문에, 내가 저걸 꼭 가져야 되는데 못 갖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시작되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성경은 이걸 경고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욕심은 사실 싸움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이고 사망의 시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각양다양한 은사들이 바로 교회에 말 그대로 은혜로 부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사를 받은 목적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든든한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죠. 문제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랑하며 섬긴 게 아니라 욕심을 부렸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은 누구의 유익을 구해주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걸 알았다면은 이제는 내 형제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려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더 가지지 않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는 아마 그 찬양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때 불렀던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 찬양 같이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면 줄 것이 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사랑하면 줄 게 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라고, 그래서 나는 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가진 게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사랑하잖아요. 정말 이 조그만 뭐 하나라도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아들, 딸들한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무엇인가 하나 밥 한 숟갈에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성전 미문에서부터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요한 시대에 참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그때는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 만났는데 뭔가 주고 싶은데 역시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 속에는 돈이 한 푼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돈이 없다라고 해서 나 돈 없어 그리고 무시하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나에게 무엇이 없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았고 대신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없으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대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면은 나 가진 게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라도 반드시 줄 것을 찾습니다. 반드시 줄 것을 찾습니다. 이는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위대한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르의 소설 중에 93라고 하는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설의 배경은 바로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 내용 중에 하나가 군인들이 막 숲을 지나가는데 숲속에서 한 어머니와 아들 셋이 있는데 전쟁통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모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지나가다가 참 이 어머니와 아들이 불쌍해서 빵을 하나 딱 주었습니다. 이 빵을 딱 받은 어머니가 지체 없이 딱 받자마자 빵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병사들이 딱 봤죠? 아, 이 여자가 빵을 나누는구나.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나누는데 딱 보면서 혹시 4조각으로 나누지 않나? 라고 딱 보았는데 이 엄마가 딱 3조각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먹고 그 아들 셋한테 그 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병사가 말하는 겁니다. 아, 저 여인은 배가 안 고픈 모양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옆에 있는 상사가 딱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배가 안 고파서 3조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3조각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의 어떤 배를 채움보다도 더 나누는데 더 크게 작용을 한 것이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사랑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사실은 너무 풍요롭습니다. 풍성하죠. 우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장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렌스키는 이렇게 경고를 하죠. 만일 인간에게서 이기심의 질병만 치유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에덴의 낙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고 했는데, 물에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이기심의 이 욕심만 치유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평화로운 에덴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받아야 할 것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줄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때때로 풍성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사랑도 풍성히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풍성한 사람 또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도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변화하며 섬기는 우리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이제 나누는 삶,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죠. 예수님의 삶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었죠. 도리어 섬겨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세상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었죠. 섬겨주는 삶이었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죠.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과 끝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었던 기적의 이야기를 하나 나눕니다. 아프리카에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프리카 짐바브웨는 어느 나라일까? 들어는 보셨어요? 자, 짐바브웨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대륙 저 하단부에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저기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뭐냐? 아마리라고 하는데 그걸 한국말로 하면은 아프리카 정신연구소예요. 정신연구소. 이 정신연구에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 딕슨 치반다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자, 이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바로 이 아마리라고 하는 센터가 있고 딕슨 치반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나 이야기거리가 되는가? 1600만 명이 되는 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정신과 의사는 단 12명뿐입니다. 아프리카 그렇게 열악합니다. 사람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의사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정신과 의사는 단 12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 딕슨 치반다라고 하는 이분이 2016년도부터 할머니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교육을 했느냐? 할머니들을 심리 상담사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심리 상담사. 그래서 무려 400명이 넘는 할머니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 이 아프리카 짐바브웨는 그 나라 안에서 내전, 그 나라와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싸우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프리카라고 하는 특성상 에이즈가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했죠. 생명의 위험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치반다 의사가 말했죠.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정신적인 건강을 챙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00명의 할머니들을 훈련시켜서 결국 무엇을 했는가? 바로 이걸 했습니다. 자, 프렌십 벤치라고 해서 우정의 벤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옆에 한 할머니가 뭔가를 하나 들고 있죠? 저분이 훈련받은 할머니예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할머니는 바로 마음이 아픈 할머니예요. 자, 훈련받은 할머니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상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또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데려다가 바로 이 우정의 벤치라고 하는 것을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상담.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좀 긴가민가했죠. 아니, 세상에 전문 교육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근데 할머니들인데 이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근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배가 되는 놀라운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할머니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쓰도록 교육을 받았지만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한테 진짜로 필요한 거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의사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부모님과 같은 입장에서 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정의 벤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에이즈 감염자, 또 마약 중독자, 그리고 가난과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극빈자들, 그 다음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고 있는 사람들, 독거, 노인, 미혼모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이 할머니들의 상담 때문에 아주 큰 범죄까지 예방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 우정의 벤치라는 것이 뉴욕에도 생겼고 런던에도 생겼습니다. 그 상담가들은 전문 상담가들이 아니라 바로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담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의술적인 혜택을 받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것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얻는 것이 꼭 많이 배워야만 되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보셨죠? 우리 주변에 아까도 뭐 삶에 여유가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만 줍니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할머니처럼 약해 보이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저 짐바브웨 상담가처럼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물질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백만장자, 천만장자도 아닙니다. 뭐 집에 각각 통장에 뭐 몇백 불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는 바로 그겁니다. 누구를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누구보다 크시며 그 어떤 힘보다 강하신 예수님,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통해서 위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사랑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